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또 겸손이라는 단어, 오늘은 정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결한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육체적인 존재예요. 꼬집으면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요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육체적인 어떤 욕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식욕이라는 게 있죠. 또 성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수면욕, 그 다음에 소유욕,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육신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죠. 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성욕이 있어야 이성에게 끌리게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면욕, 잠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잠을 푹 자야 아침에 대해서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가 잘 조절이 되면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 영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보면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디미아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금지한 것을 갈구하는 욕구. 그러니까 과한 욕구, 한계 이상의 어떤 욕구,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식욕도 너무 과하면 과식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또 성욕도 과해지면 외도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수면욕도 이게 과해지면 게으름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해. 그래서 또 삶의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소유욕도 너무 이것이 과해지면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더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거짓이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죄된 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옳은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존재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감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과 정신을 추구하는 존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존재. 그때 우리는 전 존재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영혼 육이 채워진 존재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은 상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할 때까지 온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성,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관인 것이.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정의가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온전히 보존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안에 이 영혼육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혀야 되는데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아까 말씀 영혼육 세 개가 있는데 원래 질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질서는 영으로부터 혼으로, 몸으로, 육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인격기관인 혼이 겸손히 엎드려 그것을 배우고 감동하고 의지로 결단해서 몸에다 지시를 하면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인 것이.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요구가 너무 강해져서 영혼육을 여기서 말씀한 거스린다, 어게인스트 한다,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정욕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육신의 욕망과 욕심만을 따라가게 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인 것이. 그래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잖아요. 육체를 자극하는 어떤 생각, 또 그것도 그 모든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도 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그런 원어인데 성적 부도덕, 성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모습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아카다르시아, 영적으로 추한 모습,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결국은 다 같이 육신의 욕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성적인 욕망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운동이 있는데 Promise Keeper Mov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년 전에 그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66%의 남성이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고 있다는 게, 3분의 2가. 물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생물학적 이유도 있어요. 더 어그레시브하고. 그렇지만 놀라운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성적으로 오픈된 세상이 되고 있고 요즘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있고 성적인 개념이 깨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 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파괴력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과하게 이끌게 되면 결국 내면과 영혼에 대한 것보다는 육체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말초적인 즐거움에 집중하게 되는 그 존재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욕이 함께 균형 있게 그렇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몸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몸이 영과 혼을 조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지도 약해지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은 몸의 욕망과 영혼의 갈망이 따로따로 이중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서 이중적인 존재가 되고 존재가 분열이 되고 인격이 분열이 되고 그래서 와제니 현상이 불안해지고 혼돈되고 죄책감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 다음에 따라오는 그 불안과 우울함,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존재 파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를 파괴하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욕, 또 육신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떤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치 폭탄과 같다, 끌어안고 있다,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폭죽이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놀면 재미있어요. 반짝반짝거리고 좋아요. 근데 그것을 품고 있다가는 내 몸에서 터졌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얘기죠. 수년 전에 한국에서 11월 11일 날 그날이 빼빼로데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런 말 없는 것 같은데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그 빼빼로라는 과자가 있어가지고 젓가락 같은 과자 끝에다 초콜릿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주고받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 빼빼로 데이에 폭죽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같이 막 놀다가 한 친구가 왜 그랬는지 폭죽을 입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터져가지고 입이 막 상처 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그런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지고 놀 때는 재밌었는데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에다 집어넣고 자기 몸에다 그걸 품다가 결국은 그 육체에 망가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또 위험한 맹수와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리를 두어야 돼요. 모든 동물은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필요합니다. 그 디스턴스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택을 하게 돼요.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곰 전문가로 알려진 티모시 트레드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름만 되면 맨몸으로 알래스카를 가서 회색곰이 있다네요. 그 회색곰을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13년 동안 지냈다고 그래요. 텔레비전 쇼에 나와가지고 곰은 무서운 짐승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험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2003년 10월 6일에 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시신이 발견됐고 그 옆에는 그 걸프렌드까지 죽어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카메라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히지 않았는데 그 잔인한 비극적인 고통의 그런 절규의 소리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동물은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결국은 큰일 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한 것 같은 그런 베이슨 같은 물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으면 와서 들이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육신의 과욕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생동물과 같고 폭죽과 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이 귀하신 몸을 아무데나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몸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육체의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성경의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봐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삶.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39절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만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미적인 추구, 예술적 추구도 우리의 영성에 도움을 주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 영혼 속에 추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더욱 정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추억이 많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자연이잖아요. 공원을 걷고 또 꽃을 심고 또 화분을 키우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할 때에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안에 더러운 공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영혼의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아름다움도 있어요. 눈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듣는 아름다움, 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듣고 감상하는 것도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주일이 7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날의 숫자예요. 아마 그만큼 우리에게 또 칼라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의 무지개 칼라,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칼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음에도 보니까 7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해가지고 이 7개의 음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또 음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무지개, 음악을 통해서 7개의 음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악의 무지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냥 흘러간 옛 노래, 가요만 듣지 마시고 예술적인 음악,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자꾸만 들어보세요. 이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는 만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음악서도 좀 알아야 되고 악기도 좀 알아야 돼. 모르면 그냥 졸음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케스트라로 하는 그런 교향악보다는 이 스트링으로 하는 실내악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정겹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미국이 가을이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뉴저지가. 그래서 칼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팔레스 파크웨이만 타고 올라가도 이 주변이 아름다운 컬러가 가득 찰 텐데, 이런 단풍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을 들으면서 듣는 아름다움, 눈의 아름다움을 막 만끽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와지는 그 감동과 눈시울 뜨거운 그 기쁨, 이것을 만끽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지만 꼭 드라이브 오늘 내일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이 바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매일마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it was good,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래서 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또 선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 선, 좋은 것은 바로 조화가 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다양한, 크고 작고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의 가치로 인정되면서 함께 조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the goodness, 선의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추구하길 원하시는 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고 3년 동안 하신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끌어당기며 함께 더불어 있도록 하신 그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어 빈센트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1947년에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래요. 그 영화는 빈센트 드 폴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는, 빈센트 신부는 긍휼 사역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가 1600년이었는데 배경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체계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자선의 보호자로 선포되었던 분. 그래서 자선단체라든가 병원이 이 빈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시골의 교회에 파송돼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병들어서 죽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쪽에 봤더니 부자들은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빈센트 신부님께서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죽은 부모들을 장례식 시켜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나중에 긍휼 사업, 자선 사업을 일으키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이 되어서 병원, 자선 단체를 만들면서 크게 구제 운동을 이끄셨던 분이 바로 빈센트 드 폴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모시기엔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로 오셨기에 가난한 자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러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바로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그런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으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바로 역사가 이런 가난한 자, 어려운 가운데 또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이 선행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어려움과 슬픔과 곤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추구하고 바라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 또 선한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그때 우리의 영혼이 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 힘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생존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건강하다고 하는 것, 열심히 먹고 좋은 음식,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또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잘 낳고 키우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해서 생존도 하나의 우리의 사명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이 생존을 뛰어넘는 거룩한 비전과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바로 육신의 욕심,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영적인 영향력이 내 존재에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나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은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미네소타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서 아주 가슴에 남는 좋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ology with passion for Jesus can conquer biology. 또 Justification by faith can conquer fornication. 이 두 개의 센텐스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진 신학이 생물학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이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와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fornication, 바로 정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으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이겨내므로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혼,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 영혼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행여나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